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우리 기쁘게 박수 중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많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땅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2절 하겠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로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졸업하는 아이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들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시은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임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고 특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오신 새신자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잘 정착하여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향기로운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입어 남몰래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지시어 몸과 마음의 병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비에서 중동부 수련회의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손길 위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엘코 찬양팀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과 은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따라가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면서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풍랑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을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돈도 잘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잔잔한 호수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인생이 잔잔한 호수 같던 인생이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고 광풍이 몰아치는 이러한 삶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분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운과 또 이 바다에 있는 따뜻한 이 공기가 만나서 이 충돌을 하면서 자주자주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계속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데,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조차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잠자고 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이 풍랑을 잠잠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이 풍랑을 왜 가만히 두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왜 도대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잠자고 계셨을까? 잠잠히 계셨을까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적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자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침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니면 점심을 먹고 얘들아 우리 이제 배도 부른데 저편으로 우리 같이 건너가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날 저물 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서 저편으로 건너자고 말씀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운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물결이 너무나 거세서 이 물이 배까지 침범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어서 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직전까지 갔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물어 가는 밤에 배를 타고 가자고 굳이 이 시점에 말씀하신 것은 이 광풍 속에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기를 원하셔서 저물 때에 그때 제자들을 명령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자, 산에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보통 선생님이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너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와, 이분 누구지? 대단한 분인데? 라고 아마 어렴풋이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말씀만 그들은 들었지만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머리로는 조금 이제 감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이분을 알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제프리 홀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봤더니 약 50시간에서 200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시간, 200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뼛속 깊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도 살면 살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친해지는 것까지는 뭐 50시간, 200시간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어떻게 같이 보내느냐. 여러분, 같은 상황과 같은 순간 속에 함께 그 일을 경험하면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면목을 그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때를 굳이 정하여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날 거를 알고 계시면서 그 일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원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 가장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는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어둠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는데요.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짙은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 문제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찾아오죠. 띄엄띄엄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막 문제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죠. 그리고 가장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광풍 속에서 물이 배까지 차고 넘치는 이 어려움을, 이 삼중고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해의 전문가들이었고요. 특히 지금 그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같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갑자기 돌변해서 문제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제어할 수 없는 문제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걸 아무리 찾아와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은요,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배신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함께 계셨거든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움은 전혀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음에도 거기는 큰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고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만 해야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인생에 전혀 어려움을 주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돌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배신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 있고요, 배우자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여겨졌는데 어느 날 그것이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꿈에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면 잘 된다요. 믿으면 잘 된다. 잘 안 돼도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은근히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기에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얼마나 많이 끼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는 것도 밀어붙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독교의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를 말씀하시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외치겠죠. 그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손 놓고 계셨습니까? 라고 오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느 것 하나 그냥 적혀 있는 게 없다 그랬죠? 고물에서 주무셨대요. 고물. 여러분, 고물이 뭐예요? 고물이라는 건 배의 뒤편을 얘기합니다. 배의 뒤편. 여러분, 예수님이 배의 앞편에 주무실 수도 있고 중간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배 뒤편에 주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든 주무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고물 뒤편에서 주무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을까? 뒤편에서 주무셨을까? 어느 순간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배는요, 가장 위험한 곳이 배 앞부분이랍니다. 배 앞부분이래요. 배가 계속 이 파도를 부딪히는 곳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곳이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거기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가장 위협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앞부분에서 잠을 주무셨다면 위험이 찾아오자마자 예수님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깨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시는 그 부분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완전히 배가 침몰할 위기의식을 느끼기까지,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몰아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는 것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저물어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이 되었죠. 큰 강풍이 찾아왔죠.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앞에 주무셔가지고 빨리 해결됐다면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배가 완전히 침몰하지 않아서 이 배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 라고 일만의 여지를 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인간은 또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게 되는 바람에 배는 정말 완전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인간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게 하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상황까지 밀어붙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밖에 안 보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싫어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님만을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에 진짜 그것이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예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선생님이래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호칭 뭐 불렀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무슨 일이, 어떤 호칭을 불렀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미친 파도와 바람을 보고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간혹가다 이 베가스에 강력한 바람이 막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바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이고,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할 수 있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위엄이 가득 찬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로 바람은 즉시로 잔잔해지고 즉시로 그쳤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오직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야, 이분 뭐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이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모든 자연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을 때, 또 그 속에서 강풍을 만날 때까진 우리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물에 주무시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몰아세우실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경계를 그어놔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상 들어와봐, 가만히,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나 가만히 안 있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 안전지대를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부분,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 안전지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런데 오늘 이 부분까지 물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는데도 인간적인 노력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깊은 어둠 속에서 내 작은 불빛을 켜서 이 어둠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오늘 이 어둠이 너무 짙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어떤 걸 해서 불을 밝히더라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인생이 괴롭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인생의 배에 계속 부딪혀 오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전문가였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제일 잘 아는 바다예요. 내가 이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꺾이지를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안 되겠으니까 물이 배에까지 차고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가장 안전하고 여겼던 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그 안전지대, 거기까지 물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물이 밀려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이 처참하게 다 드러났는데 우리는 요만한 바가지 들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물 푸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여기 그냥 있었던 거 든 게 아니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지금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물 푸고 있는 거예요. 그 물 퍼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거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안개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곳에 주님이 심지어 잠을 자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나를 바라보도록, 나를 의지하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그 풍랑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나에게 나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여러분 그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졸업식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교회 학교 졸업식이니까 유초등부 졸업자와 또
또 중고등부 졸업자에 대한 수료증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걸렸던 것은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졸업식도 하고 또 축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선물을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드리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장학금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 집사님, 우리 마이크 하나만 좀 집사님께 좀 주시겠어요? 자, 우리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Certificate of Graduation. The following award is given to Zoe Park, presented with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네, 앞으로 나오세요. Following award is given to Joshua Choi, presented with the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The following award is given to Mark Yoon, presented with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Following award is given to Shiu Park. Presented with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Following award is given to Naomi Yoon, presented with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Following award is given to Shelby Chair, presented with honor and recognition for outstanding dedication and achievement, May 24, 2026. Middle school graduates, 오동채, 동채오. Middle school graduate, 준오. Middle school graduate, Philip Yoon.
Middle School graduate Yuna Park. 자, 또 이 시간은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네오미 그리고 셰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장님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졸업한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인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안에서 자라게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졸업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배출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미국과 대한민국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또 교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장학위원회에서 함께 이 일들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 지역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함께 하심이 풍랑 속에서 손 내밀어 그 손 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졸업한 사랑하는 모든 졸업자들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